일전에 서울과 부산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약 한 17%가 나왔고요. 또 세종대왕이 25%, 또 이순신 장군이 8%, 선생님이 7%, 유관순이 5%, 기타가 48%였습니다. 네, 갈수록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이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타에 보면 연예인들도 있고 또 뭐 게임 유튜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연예인과 또 예쁘고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 근데 부모님은 존경하지 않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아버지와 또 딸과 또 아내와의 갈등을 다룬 것을 보았는데요.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돈 벌어온 거 빼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부모님들을 이 모습이 이와 같은데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30대, 40대들 가장들 참 바쁩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오기 참 쉽지 않고 분주하고 그리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모님이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때 우리는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돈만 잘 벌어와도 집안의 성실하기만 지켜도 존경할 만한 가장이라고 여겼습니다. 밥 먹는 것만 챙겨줘도 훌륭한 분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돈도 잘 벌어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또 다양한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여행도 다녀야 되고 또 좋은데 운동도 하러 다녀야 되고 옷과 뭐 그런 것도 잘 사서 입혀야 되고 또 학원도 좋은데 보내줘야지만이 좋은 부모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넘어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필요에 제가 다 채워줄 수 없고 또 나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됨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읽었습니다. 탕자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친숙한 본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집으로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들리고 읽히워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 탕자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돌보았고 또 그를 사랑하여서 품어주었고 다시금 맞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됨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져주는 부모였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 12절 우리 성경에 있으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줄 분깃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상속세가 너무나 비싸서 좀 많으면 45%까지 상속세를 냅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뭐 10몇 %에서 한 1억 이상 넘어가면 38%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 반을 떼내야 되니까 이 상속세가 아까워서 미리 물려주는 부모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물려주죠. 그러나 이 시대, 이 탕자의 시대는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죽고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내 재산 주고 이제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폐륜적인 행동인 거죠.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내가 멀리 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절연하는, 가족과 절연하고 가족과 담을 쌓겠다는 그러한 이 나쁜 표현이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자식이 만약 이러면 정신 차려,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어딨냐라고 야단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도 아니고 둘째 아들인 이 탕자가 재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 말없이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 집을 떠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맨몸으로 혈혈단신 떠나게 됩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나면 이렇게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째 아들은 돈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행위에 아버지가 야단도 치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고 집에서 쫓겨낼 수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키웠던 그 아들의 요구에 맡겨놓은 요구하는 것처럼 이 요구하는 그 뻔뻔한 태도에 아버지는 말없이 재산을 떼어줍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각각 나눠주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한테 져줬습니다. 부모는 이처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처럼 자식한테 져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뻔뻔하게 요구해도 마치 자기 것처럼 이 요청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져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살 될 때까지 자식한테 우리는 퍼줍니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재워주고, 부모가 다 돈 벌고 부모가 다 집을 구하고 부모가 다 일을 해와서 아이를 먹이고 입힙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돼서 이것도 안 해주냐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고 속상하면서 소리치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뻔뻔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 없죠. 그래, 내가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늘 자식한테 뭔가 달라고 요구하면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눈에 맞아서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그래, 너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도 결혼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봉꾼 어디서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이랑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의 마음이 속이 찢어지고 내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귀한 자식, 이상한 사람 만나서 와서 결혼하겠다는데 그래, 그러면 너가 너 인생인데 너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보내주는 것이, 져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디 이상한 데 직장 가서 내가 여기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너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 고집 부리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상황에서도 부모는 져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잘났고 뛰어나고 탁월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식한테 져주는 것이 건강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한테 이길 수 있지만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져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라내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자식한테 져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기에 늘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왜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늘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신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려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저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토당토하는 것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들도 때로 응답해 주십니다.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이거 정말 내가 잘못 기도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뛰어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잃어버릴까 봐 때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너무 불붙고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늘 함께하며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져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져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부모였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라고 알게 되고 철이 들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앞에 가는데 이제 탕자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돈도 없어서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몸은 삐쩍 말랐고 옷은 다 해지고 먼 길을 다 오느라고 제대로 돈이 없어서 묵을 데가 없어서 노숙하고 오니까 머리는 다 해지고, 그래서 오는 길에 기운도 없고 힘도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계신데 내 아들인 걸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보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죠. 그래서 그 아들의 모습이 불쌍하고 짠하고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혹여나 아들이 넘어질까, 혹여나 오다가 쓰러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그 입을 맞추고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사고치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폐륜으로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리고 가정을 담을 쌓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거봐라 꼴 좋다, 내가 이렇게 될지 알았지 않았냐, 내가 말릴 때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형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에서 형제들 싸우면 어떡합니까?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내가 그때 내가 말릴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야단치려 하다가도 그 자식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서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할 때, 아이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런 마음을 듭니다.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 그 아파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과 속상한 것보다 더 많이 부모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제가 예전에 우리 이웃집에 살던 아이가 그랬습니다. 부모님한테 학원 좀 보내달라고 울었습니다. 집에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부모가 날마다 밤마다 속상해하고 우시는 걸 봤습니다. 가정이 가난해서 그 아이는 그때 한번 울고 속상한 건 말았지만 그 부모는 날마다 울고 날마다 속상하고 날마다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을 때 부모가 더 아파합니다. 자녀의 학업이 잘 되지 않아서 좋은 대학 못 갈 때 부모가 더 속상해하고, 좋은 직장 취직 못할 때 부모가 더 속상해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 때 부모가 더 안타까워합니다. 다 자기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자식은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속상해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시며 사셨던 것이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길러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비로소 보이고 깨닫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모를 때, 자녀가 힘들 때 더 많이 애쓰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길러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채찍질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고난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시며 더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그렇게 슬퍼하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셨군요라고 고백할,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희생을 우리가 비로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탕자의 아버지는 사랑의 눈물로 나쁜 점을 보지 않는 부모였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 둘째 아들 나갈 때 집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간다라고 집안 식구들 다 뜯어말렸을 겁니다. 어머니도 와서 야, 왜 그러냐, 우리가 더 잘한다, 우리가 더 잘 놀건다, 너 어디 나가면 고생이다, 밖에 나가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고, 큰형도 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러면 어렵다, 너 다시 우리 얼굴 안 볼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협박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 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버지 요산 받고 이제 나가서 살 거야라고,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라고 냉정하게 자르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이 형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날마다 그 아들 걱정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큰 아들이 속에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낯으로 다시 집에 기어 들어왔냐고 이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맞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그 소리를 듣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몽둥이를 매질해도 시원찮을 이 자식놈을, 이 동생을 아버지가 그 옷을 입히고 손을 잡고 먹을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았다. 아버지 부끄럽진 않아요.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면전에서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던 거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 아들이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 나가는 거 보면서 불효막심한 아들, 폐륜 아들이라고 자식 교육 잘못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를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동네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뻗팅깁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두고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이 동생 잃어버리다 다시 찾은 아들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아버지의 이 마음에서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한 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이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고 이 둘째 아들 살아왔다.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녀가 그냥 행복하고 건강한 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버리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끙끙대면 부모가 잠을 못 잡니다. 밤새 아이들 열이 오를까봐 걱정해서 잠 못 자고 또 일 갔다 와서 아이들 밤새 돌보고 간병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것, 아이가 병에 낫고 웃어주는 것만 해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건강하니까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돌아와서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하면요,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저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부모의 인생이 보답받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식이 잘 사는 것 같아서 행복한 그 바보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다 자기의 그런 인생을 다 내어주시고 자기의 경력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평생을 희생하시면서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건강하기를,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사셨던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좋은 부모가 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과거의 죄와 연약함과 모든 불의함을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잊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이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에게 늘 져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요구할 때 늘 져주고 그래 너가 행복하다면 그것을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됨과 악함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께 다시 돌아오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육적인 부모님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져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과거의 악함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더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존경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날마다 이 나쁜 강탈을 부리고 고집을 부렸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더 속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같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주께서 나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져주시고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늘 속상해 하시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좋은 부모님이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속상해 하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존경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 죄와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며 우리의 자녀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